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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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2년 전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뮤지컬 극장에 가서 다윗 데이빗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린 소년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들, 그리고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그 모습 하나하나 배우들과 함께 현장에서 쭉 지켜보면서 감동적으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7월 10일 날 다른 그런 작품이겠지만 애니메이션으로 7월 10일 날 다윗이라는 작품이 우리나라 개봉된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꼭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이, 제사장 사무엘이 왔었고, 그리고 아버지 이세, 그리고 형들 포함해서 그 8명의 아들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진다면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틀림없이 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들만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며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던 다윗이죠. 그러다가 이런 그 목동,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어느 순간 이스라엘 전국적인 스타덤에 오르는 최고의 스타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도대체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아주 그런 왜소한 젊은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에 모르는 이가 없을 만큼 스타가 되는 사건,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그러면 갈그미스 전투랄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몰라도 그냥 다 아는 이야기,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그래서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될 때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이야기는 그냥 다 대충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커다란 대규모의 군사를 동원하고 대단한 무기를 해서 갖추어서 전쟁했던 그 전쟁보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 뇌리에 그리고 가슴속에 새겨진 전쟁이 하나가 있으니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전쟁을 보면 약자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자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그저 약하디 약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리앗은 너무 거대했거든요.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골리앗은 3m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어려서부터 아주 싸움에 능한, 싸움을 익혀온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골리앗 그러면 입이 쪽 벌어지는 거고, 그 앞에서 두려움이 엄습할 만큼 대단한 존재입니다. 강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골리앗이 절대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절대 약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골리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기를 가드 사람 골리앗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여러분, 이 가드 사람들은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보고할 때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들 안악자손은 키가 너무 장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리학적 용어가 하나 나오죠. 메뚜기 컴플렉스.
예. 나는 도저히 그 감당 못해. 나는 죽을 것 같아. 이런 두려움.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거든요. 심리학 용어인데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겁을 먹었던 존재가 아낙 자손들, 즉 가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 후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틀림없이 아낙 자손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대한 족속이었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 그들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하되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들 앞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울며 통곡합니다. 이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언제까지 울었느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도 압도적으로 10명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요. 그것이 참이라고 여기거든요.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계속 광야를 빙글빙글 방황했어야 돼요. 헤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가드 사람 아낙 자손들 때문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런데 그 후손인 지금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사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주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굽니까? 이걸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은 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북한이 명명백백하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주적은 당시에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전 상황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절대적 위기에 처한 겁니다. 40일 동안 그냥 겁을 주고 아무리 니들 나와봐 싸우자 해도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응해서 담대하게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우르르 도망을 갑니다. 겁먹고요. 다 숨어버려요. 지금 그 장면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앤 사운드라고 하는 극장에서 봤던 장면이 이렇게 떠올라요. 다 도망가. 그냥. 골리앗이 나와라 하면 쫙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정신없이 혼비백산 다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나타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두려움에 완전히 눌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군대였고 그 위기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망하기 직전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다윗이 이 전투의 현장에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이요, 전쟁하러 들어갔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되냐 굉장히 궁금해서 그 형 엘리압이 말한 것처럼 너 전쟁터가 궁금해서 왔지 그 호기심 때문에 거기 갔을까요? 아닙니다. 왜 갔습니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잔심부름. 야, 막내야 이리 와봐라. 막둥아 이리 와 하더니 이제 양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기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저 큰형 엘리압을 비롯해서 형들 3명이 저 전쟁터 나가 있는데 너 이거 먹을 것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나 좀 보고 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부름 간 거예요. 심부름.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이 대단한 전쟁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심부름 갔던 겁니다. 근데 심부름 가서 딱 보는 그 현장은 뭐였냐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또 소리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17장 4절에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 블레셋 장수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싸움을 막 걸어오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싸우자고. 일로 와 싸우자 막 그런 거죠. 자식들 말이야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인데 키가 얼마나 된다고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여기 팔꿈치에부터 팔끝, 이 손끝까지입니다. 약 45cm를 말해요.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2m 80cm입니다. 한참을 봐야 돼요. 키만 그냥 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싸움에 아주 익숙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싸움꾼으로 자란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가 갑옷을 입었는데요, 이 갑옷 무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5,000세겔이라고 해요. 5,000세겔. 5,000세겔을 무게로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60kg이에요. 갑옷의 무게가 60kg. 그러니까 이걸 입고도 막 그냥 능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골리앗이었다는 이야기죠. 각반을 찼는데 노소로 각반을 찼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 교련 시간에 발목에 뭘 찼어요? 각반을 찼어요. 각반. 모르시죠? 잘. 제가 일부 예배하면서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목에서부터 이 무릎 가까이까지 올라오도록 각반이라고 하는 것을 차서 보호대입니다. 일종의 보호대.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근데 이 골리앗은 놋 각반을 찼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무기가 있는데 단창과 그리고 큰 창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창은요, 크기에 대해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창 끝에 있는 창날의 무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게만 7kg이라는 거예요. 창날만, 요 창끝.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골리앗의 장면들을 쫙 상상을 해보면 1m 80이 아니라 1m 80만 해도 오우 굉장히 크다 이러는데 2m 80입니다. 한참을 올려다봐요. 한참을. 그렇게 무장한 군사가 와가지고 소리치는 거예요. 나와라 이놈들아, 싸우자. 만일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기면 우리 전쟁 쳤다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겁을 줘도요, 어느 누구도 전쟁에 나갈 엄두를 못 내요. 그냥 골리앗만 나타나면 혼비백산 다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 40일째 되는 와중에 그 현장에 다윗이 왔는데 심부름하면서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이 골리앗은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방패 든 자가 앞에 서서 골리앗을 또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딱 싸우는 거예요. 위용당당하죠. 그냥 거침없이 막 가도 아무도 그 앞에 맞설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존재,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무지 상대할 수 없는 적. 그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을 아무리 다 가져다 쓴다 할지라도 물칠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도무지 엄두가 안 나는 상대, 사실은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어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존재와 우리가 이기를 원한다면,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은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의 싸움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 전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백전백패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든다면 골리앗처럼 막강한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내가 싸울 때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제 이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면 형들에게 이제 식량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가잖아요. 심부름을 갈 때도 자,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러분 지금 이 전쟁터에 가는데요, 심부름 가는데 언제 지금 출발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린이들 심부름 시켜보세요. 아침 일찍 막 즐겁게 가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아유 싫어, 왜 나한테 이거 시켜요, 쟤 시켜요 쟤. 이런 경우들 많죠. 아니 막내 같은 나를 시켜요. 왜 형도 있잖아요. 새 형 말고 다른 형들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가 시키는 이 잔심부름 기꺼이 갑니다. 순종합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 이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는 단초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는 대단한 것을 막 갖춰가지고 뭔가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 아주 작은 일, 그냥 평상시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어떤 때는 그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 근데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순종적으로 했을 때 놀랍게 하나님은 나를 갑자기 휙 뛰어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 다윗 말고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추적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저들이 그냥 어떤 지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뭐 착착착착 뭔가 일이 열려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냥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불렀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들이 그냥 순전하게 그냥 상황과 환경이 막 쫙 열려서 아주 탄탄대로를 막 걷듯이 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아침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잔심부름 시키는데 귀찮은 일일 수 있는데 그냥 순종하고 아침 일찍부터 그는 갑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장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민적인 영웅이 바로 이날 탄생하는데 그 일은 이 심부름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아주 귀찮다고 여겨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최고의 장수가 됐어요. 이 전쟁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일약 스타가 돼버린 겁니다. 진짜 왕으로서 아직 사람들은 모르지만 왕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순간부터 이제 어찌 보면 확인받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주 작은 일, 이거를 성실하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 그것을 즉각적으로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도 맡기리니. 그게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주 적은 일 네가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일을 맡기겠다.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멋진 일,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일.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보면 나머지를 알게 돼요.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면 저 사람이 더 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거쳤습니다만 그 중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장 목사님, 내가 일을 많이 시키는 거 이게 목사님 위해서 하는 것인 줄 아세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100% 이해를 못했어요. 어느 정도 짐작은 했지만 100% 제가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이긴 하셨죠. 일을 많이 시킨다, 일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키워주는 거다. 근데 제가 이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져요. 그렇구나. 여러분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요, 여러분 그냥 감사함으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잘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부터 쭉 일을 하면서 일이 많으면 많을 만큼 내가 성장한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을, 그 일을 내가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을 많이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저렇게 성장했네, 이게 보여요. 아마 이 본인들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사람은요,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서 걷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게 위기 상황 같았는데 축복의 순간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장된 고난 속에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기와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와 축복의 사건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으시고 순간순간 순종하는 자세를 잘 주님 앞에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상시 늘 그렇게 순종하면서 동행을 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엄청난 축복의 순간으로 변화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조건을 많이 따져요. 조건을. 그렇죠?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 전쟁하라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예 부를 생각도 안 합니다. 국가에서도요. 전쟁에 부름받은 사람은 엘리압을 비롯한 세 형이었어요.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럼 뭔가 조건이 돼야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씁니다. 아직 어리고 싸움도 제대로 못 해봤고, 소위 다르게 표현하면 인생의 경험도 별로 없고 스펙도 없어.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나갈 출전 용사 중에 이름도 못 올리는 사람이야. 가서 싸우겠다고 저리 가라 이놈아, 어린 놈아, 가, 집으로 가서 이럴 사람이란 말이죠. 그게 다윗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에 출전할 기회조차 아예 주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스펙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작은 교회 하나 이렇게 담임 목사를 구하는데 농촌교회도 몇백 통 이력서가 온대요. 몇백 통.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 하나도 100몇 통씩만 와요. 우리 교단에 교회들이 이력서가. 그러면 이력이 별 볼 일 없냐? 아니에요. 다 대학원 하고 대단해요. 요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사람들이.
근데 다윗은 내놓을 만한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어린 나이에 양치는 게 다였습니다. 근데 이 스펙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패배 의식이 강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인정받지 못해. 그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스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합당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건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셔요. 에스더가 조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뭐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화려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베드로가 대단한 학자였습니까? 정말 제자다운 제자로서 클만한 역량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있었다면 부르심에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내가 가진 능력과 어떤 이 스펙, 이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 때문에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부어주셔 그 일을 하게 만드시니까, 나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언제든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마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 사람 들어서 어느 순간 그냥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어린 요셉이었잖아요. 30세에 여러분 큰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단순히 2인자가 아닙니다. 아예 인장 반지를 바로 왕이 빼서 줘버리잖아요. 모든 걸 다 맡겨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굉장히 학벌이 많아서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이 다윗, 보잘것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서 그 엄청난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맹장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다. 본문의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요. 그 앞에서 도망은 그냥 정신없어요. 이 골리앗만 딱 나타나면 아침에 막 사람들이 밥을 해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 그럼 막 혼비백산 도망친다니까요. 또 저녁에 좀 이제 편안하게 자고 싶어 하는데 골리앗이 나타나 한마디에 그냥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그게 조석으로 됐다 그래요.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미칠 지경이죠. 하루 종일 두려움이 사로잡히는데 얼마 동안 이 일이 진행됐다고요? 40일째. 그러니까 하루 시작하고 하루 끝나는 것이 그 두려움에 쌓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이미 진 거죠. 예. 그렇게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전체 국가였던 거죠. 여러분, 사탄은 밤낮으로 두루다니면서 산길차를 찾습니다. 두려움을 심어주죠. 낙담하게 만들죠. 좌절하게 만들죠. 원망거리를 주죠. 불평거리를 줍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이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들 누구냐? 그냥 무기력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세상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통찰력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경험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보았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실제로
그 속에서 들어가서 경험했던 것이 나머지 것들을 다 유추해서 앞으로 미래가 이럴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저 거대한 골리앗, 어려서부터 저렇게 싸우는 장수로 커나갔던 저 골리앗, 아마 모르긴 해도요, 이 근동지방이 다 알만한 용사였을 겁니다. 네. 사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에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민이라. 어려서부터 싸움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주 싸움꾼이야, 싸움꾼. 여러분, 아무리 무도 유단자들도요, 그러니까 싸움을 배운, 어려서부터 싸움을 배운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싸움꾼들하고 싸울 때요. 이게 지금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주 싸움에 능한 용사로 자라는데 와가지고 밤낮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늘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삼킬자를. 틈만 있으면 두렵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냥 그 속에 푹 빠지게 만들고, 계속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런 속에서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진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세상이 다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싸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고 말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깨어있어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잘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처럼 공포의 존재예요. 공포의 존재. 다윗은 그러나 어떻게 이 골리앗을 받는가? 26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문제에 마주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실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와 씨름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전쟁을 지금 하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적이 이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대한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속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씨름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반적인 군인들은 그 앞에서 우리는 저 도저히 상대 안 되는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씨름해요. 40일 동안. 그런데 처음 보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어떤 놈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느냐? 나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싸우느냐? 그것이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패배의식에 젖어서 오래 가면 갈수록 점점 그냥 고꾸라지는 거죠. 한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게 원수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씨름할 때 오랫동안 씨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뭐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분노하는가, 화를 내는가 보면 그 사람의 평상시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거,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해. 이거 견딜 수 없어. 여러분,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분노합니까? 여러분, 대체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일들은요, 거의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윗은 달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크면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인생의 골리앗 여러분이 물리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에너지, 생각을 다 쏟아부으면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골리앗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잘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용사고 싸움에 능한 자라는 거, 그냥 떡 봐도 그냥 대단한 존재라는 거 다 잘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을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 말은 적의 약점과 강점을 알 때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적의 약점이 뭔가 이것을 염두에 보면서 그 약점을 노려서 내가 쓰러뜨려야 되겠다 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을 잘 알았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뭘 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뭘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사자와 곰도 찢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이 저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녀석, 내가 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막 엎치락뒤치락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아무리 골리앗을 알면 뭐 하겠어요? 싸울 엄두를 못 내는데 알면 알수록 더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더 겁이 나세요. 도저히 못 당해는 그냥 주저앉아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숨어버려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싸울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나의 분냄이 어디서 오는가? 이걸 잘 관찰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도 곰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골리앗이 오더라도요, 덤덤해요. 덤덤할 뿐만 아니라 더 용기가 나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스파링 상대가 격투기 할 때 스파링 상대가 처음부터 아주 그냥 세계 챔피언 했던 사람 붙입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비슷비슷한 약간 더 익숙한 사람을 스파링 상대로 세웁니다.
그래, 나의 스파링 상대가 굉장히 이 유능한 힘이 있는 자다. 그러면 내 실력이 얼마큼 됐다는 겁니까? 그만큼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거대한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거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만큼만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즉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영상 속에서 입에 먹을 것만 집어넣지 말고 뭘 집어넣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영의 양식으로 믿고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 그 성경 같이 이렇게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듣긴 듣는데 이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듣긴 듣는데 지나갔어요. 읽긴 읽는데 생각이 뭐였지? 이미 글씨는 다 읽어 내려갔어. 근데 내용이 거의 남질 않아. 집중력이 떨어지면요.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 똑같이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뭐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즐거이 기꺼이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거든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골수와 이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깨뜨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이 이 말씀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은 여기서 달라진다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알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안다면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도 없어요. 항상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여기에 마음을 뺏기면 영락없이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처럼 돼요. 세상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할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다윗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윗은 온통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내가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얼만큼 친밀하게 살아가는가, 이게 결정적인 순간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2가지면 된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 겸손함. 이 2가지면요, 여러분이 인생에 어떠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고 한다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가는 거예요. 그냥. 네. 주님이 가자 하는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거 해라 하면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과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멈추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거, 나의 감정, 이거에 매여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40일간 엄두를 못 낸 이유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이들도 하나님 그분께 기도하고 예배하죠. 근데 정작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실상은 입으로는 하나님 하죠. 그게 다 해, 다 뭐든지 아주 열심히.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보통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한 거예요. 혹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면서 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 바리새인하고 여러분은 믿어보면 대부분 어떻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말씀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다릅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마음 안에서 진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을 걸어올 때 다윗이 딱 나가서 싸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나갔어요. 그때 이 척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멈칫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마주 향해 달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빠른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결단했다 그러면 그냥 즉시로 옮기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 버립니다. 작은 순종, 이게 중요하고 즉각적인 그리고 빠른 결단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부를 때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한참 조금 생각해 보고요. 아니었습니다. 그냥 곧 즉시라는 거예요. 즉시 다 버려두고, 가족, 그물, 배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다는 거예요. 빠른 결단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원수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 앞에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빠르게 결단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좌구우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직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여러분 엎드려졌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말하면 즉사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 하나 맞고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냐면 5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쳐서 죽였는데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칼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칼도 없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거예요. 무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상의 연배가 되시는 분들, 저보다 좀 어린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총 쏴봤어요? 안 쏴봤어요? 새총. 대답을 해봐요. 새총 쏴봤어요? 안 쏴봤어요? 쏴봤어요. 새총 가지고 새를 이렇게 맞춘다고 탁 잡아다 탁 날립니다. 돌멩이가 날아가다가 힘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때요? 이게 제대로 힘을 못 받으니까 맞추지도 못하고 맞은들 별로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 물매는 이렇게 돌리거든요. 돌리다가 쫙 한쪽 놓으면 거기 가운데 있던 돌이 쫙 날아가는 거예요. 이때 날아갈 때 속도가 요즘 그 야구에서 투수들이 던지는 속도만큼이래요. 이거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 공 한 방 맞으면 막 타자들이 맞고 나서 막 쩔쩔매고 막 아파서 막 어떤 사람 부상 입기도 하죠. 그런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속도로 날아가서 어디를 정통으로 맞췄어요? 지금 투구도 썼습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오로지 보이는 게 있다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요만큼. 방패든자가 앞에서 딱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마땅히 그 돌이 날아가가지고 타격을 입힐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마에 이 돌이 정통으로 맞아서 그대로 뻥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손에 칼이 없기 때문에 이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목을 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이 잘 갖춰져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이 없었으나 그는 물맷돌로 이길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있어야 내가 이긴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요구되는 믿음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 보신 분 있으시죠? 네. 그냥 깨알만큼 작은 거, 깨알만큼.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앞에 이 동일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과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 판단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모든 군대를 다스리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즉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나에게 조건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세상의 칼이 아니라 믿음의 물맷돌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상의 방법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에도 요구하는 무기 같은 대단한 어떤 것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여러분,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그 블레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은 본래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러나 사사기 시대를 지나고 사울 시대에도 여전히 이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은 아직까지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 성에 딱 가지고 갔을까요? 그는 괜히 객기 부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의 성은 이 지형적으로 요새 난공불락의 성이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안에서 정복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만 너희들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 봐라. 이 골리앗 장수의 머리를 봐라. 훗날 여러분, 그가 20년 후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절름발이가 와도
너보다 낫겠다 이런 조롱을 합니다. 눈먼 자가 와도 너보다 낫겠다 이런 조롱을 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을 쳐서 곧 이기고 그 성을 일컬어 다윗성이라 부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지금 못한 걸 다시 아는 거예요.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 못했잖아요. 지금 이 골리앗처럼 너희들 목도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싸울 힘이 없죠. 목동인데 나가서 무슨 누가 그를 따르는 군사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그게 무슨 권세가 좋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가 어느 순간 너희 성 여부수족속 내가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 내가 취하겠다.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용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뭔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와 얼마 동안 오래 싸워왔습니까? 그 골머리를 알아왔습니까? 그걸 생각해왔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싸우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